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3월 31일 오늘 부흥의 둘째 날 새벽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영의 공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아가오니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과 십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강사님 나오셔서 고난의 십자가와 배단신으로 둘째 날 새벽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 둘째 시간이고요. 둘째 시간 십자가의 부활. 해마다 고난과 부활이 돌아오고 있지만 이번에 십자가의 고난 주간에 부활하셔서 말씀인지 기대가 됩니다. 십자가 중심. 자,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눈을 떠보니 새날이 창조되었고 저에게 생명이 부여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또 생명이 살아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 일을 하기 전에,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텐데 오늘은 아니군요. 새날 창조 가운데 새 생명이 존재하고 있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만나서 생명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할대로 악해져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부흥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번 성에서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을 불러주시옵사오니 하나님께서 오직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부족한 것은 십자가에 숨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 말씀이 심어져서 새로운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 찬양합니다. 552장. 하소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셨죠. 해마다 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연중 행사처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인지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중심. 잘 아시죠? 십자가. 베트남은 타트냐 그런데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를 굉장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올 때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베트남에서 사용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대기 같지만요, 여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병 하면 물병, 이 물이 안 들어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물병이 있는 존재는 이 안에 물이 있어야 자기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목적이 있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보셨지만 이것도 보니까 요즘에 문화가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센터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암환자들이. 제가 우리 일산 센터. 그래서 어떤 일에서 금요일 올라가죠. 그럼 아침부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5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기에 참석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그래서 예설 볼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4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눈 뜨자마자 아빠 내 마스크 그러고 다니는데 이걸 꼭 써야 돼. 아침에 4살 먹으면. 옛날 같으면 쓰라도 귀찮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것은 자기 역할을 해요. 마스크 자기 역할, 목적을 수행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물이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게 해감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마셔줘야 이게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이것이 책임을 안수하고 기분이 좋은 게 말은 못하지만요, 천만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소리를 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은 영인데 스페르마가 정체죠. 나의 정체. 흙 속에 혼을 가지고 산다. 이게 인간인데 이게 분리가 되면요, 다 그 기능이 있어요. 이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썩는 모습을 좀 못 보시죠, 여러분들이. 썩는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혼은 날아가 버려요. 그게 움직이는 것이. 영이 신기하게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육에서 분리가 되면은, 입신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를 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소리를 내요. 신비하죠? 그래서 참 신비한 것입니다. 저 식물들, 나뭇잎 하나도, 꽃잎 하나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육의 이 귀가 시각거리가 한 100m, 200m 잡으면 200m에서 하는 얘기만 들리지 그 이후에는 안 들리잖아요. 이게 귀가 청각이. 그런데 육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신기해요. 저 살아있는 잎사귀들 살아있어요. 그 소리를 내요. 신기해요. 그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사람 운명에서 이렇게 죽었을 때 예배드리고 가서 임종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잖아요. 며칠 후 며칠 찬양. 이게 영이 듣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하는 거지. 죽은 듣지 못하면 찬양해요. 그래서 올라갈까지, 37층 올라갈 때까지 굉장한 소리인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더 아름답다고. 신기하게 참. 그 색깔도 다르고요. 제가 그 영계를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그게 코마 상태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전이 축복이에요. 그 보지 못했던 걸 봤기 때문에 쉽게 천국과 지옥 다 37층 올라갈 때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냥 무슨 소리를 내는지 하여튼 제가 표현을 못하면 글씨가 없어서 그래요. 글자를 만들어야 돼. 제가 어떤 소리 글자. 이게 이 마스크가 처음에 없었죠. 나는 마스크 했으니까 다 공연이니까 마스크가 통일되듯이 제가 어떤 소리를, 이런 소리가 나더라. 저 나무 잎사귀. 나무 저 풀들이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은 물속에 있어도 저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 들립니다. 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은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십자가도 그 나무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손댄 이후부터 예수님 거기서 피를 흘리셨고 그 생명속에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니.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베타면 능력이라고 하면 좀 그 뜻이 약해. 낭lực. 그러면은 뭐냐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바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 어디 있죠? 마가복음 11장 22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말을 들을 때 혼이 먼저 역사하는 혼이 야 어디 산을 바다에 던지냐? 거기서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혼을 육을 죽이고 그래서 금식, 고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만 금식, 고난 주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다가 성전에 나올 때는 죽어서 오는 거예요. 죽어서 이렇게 이 안에서 죽는 거예요. 베트남 예배 드릴 때 보실래요? 여기는 1시간만 지나면 1시간 오래죠. 베트남 2시간 반, 3시간 초대교회죠. 그리고 절대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저보고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금방 기다려요. 다리 꼬고 이렇게. 베트남 예배가 이게 경건하게 드리는 발 꼬고 이렇게 했어요. 문화가 다르죠. 이상하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산 예배입니다. 예배는 산 예배 드린다. 그럼 왜 베트남도 그러느냐? 베트남 말을 선교사가 만들었다고 하죠. 알렉산더. 그래서 오늘은 넷째 날, 넷째. 수요일 안 하고요. 넷째.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이게 죽을 때 연무잖아요. 다리.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우리 다리 이렇게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돌아가시죠. 이렇게 죽으니까 성전에 오면 산재래. 내가 죽었다. 그래.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그럼 보면은 한국 분들 오셔. 아유 건방지게 다리 꼬고 있다. 그리고 인사도 일단 인사할 때 나를 겸손 신짜오. 안녕하십니까. 신짜오. 이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베트남이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국가였지만 제가 가서 복음이 쉽게 전파되는 것이 그 뜻을 의미를 아니까 나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46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난받을 때 십자가를 찾는 거죠. 경찰 그 수갑을 보면 두렵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그 능력이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렵냐 이렇게 이 안에서 바로 역사해버려요. 다 목적이 있으니까. 물도 배가 고파 목마르실 때 물을 먹고 싶다. 말만 하면 안 되잖아. 마셔야 돼. 마시니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물이 자기 몫을 다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고난주간에 필요하다. 이것을 전제하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보시면은 오늘날 이 교회는 화려하지만 창대하지만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능력이 점점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은 크고 폼은 좋은데 내실이 없고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실이죠. 제가 그러면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광림교회 출신인데 떠났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감독 잘하셔요. 김선도 감독. 제가 2003년도로 기억나는데 설교로 갔다가 시간이 안 맞아요. 교회 원체 큰 교회니까 한 5만 6천 명. 그래서 설교 담당 목사가 앉아서 날짜를 적는데 내가 스케줄이 있을 때는 거기가 비어있고 거기가 비어있을 때는 내가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들으셨어요. 그땐 감독이 아니고 목사님인데 이제 인사하고 고생 많죠. 예, 괜찮습니다. 그 어디 날짜 잡혔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 목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니까 그래 그럼 잘 잡아 그러는데 제가 입에서 이게 저는 별명이 겨울빨래죠 목말이고 입이 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대학교 떨어지라 기억을 하지. 감독님, 목사님 저 파이프로 가면 필요합니까? 그게 나와버렸어. 안 하려는데 나와버렸어. 그래 와요. 저기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이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에서 꼭 꽂은 거야. 2003년도에 그때 집사람 지금도 광역교회 다닙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와요. 그러면 저것이 파이프로 가니 있어야 하나님 계십니까? 베트남 땅에는 야소수는 밑에서 텐트 치고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저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때 얼굴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장로, 정동인 장로 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도 나한테 경북서에 가만히 있어.
저거 팔면 교회 베트남 세개 사오는데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설교하지 말라고 스케줄이 안 잡히네요.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제명해 주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무용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것이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 말이 나오지. 베트남에 와보시면 교회가 장식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민자.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5만 불이면은 한 600만 교회, 600적 좌석이 있어요. 제가 교회만 지금 320개 세웠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320개 책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딱 2개가 같고 모양이 다 다르. 얼마 지기는 제가 그 그림이 좀 그래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제가 다 이것도 내가 그런 거 보고 목사님한테 야 여기야 이런 모양 하나 취하겠다 그랬더니 가지각색이에요. 교회 볼 때마다 책 볼 때마다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냥 밑에 무슨 카텐도 없어요. 페인트 칠하고 예뻐가지고 한국서 이렇게 칠하면 5만 불에다 500억까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또 그 레이아웃 잡고 직접 공사를 해요. 사람 2명만 있으면. 아, 그래서 내가 건설회사를 했었구나. 옛날에 부산 수영여태 경기장 할 때 건설회사를 했고 주식회사 익사 관무회사였죠. 그 감경철 씨는 나중에 가져갔죠. 자, 그런 것들이 쭉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때 생기는 어려움,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영생 가기 전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아이고 뭐가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고통당하는 그게 아니죠. 그들이 언젠간 돌아오게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들은 비대해지고 회사들 같아요. 수만교회 가서도 제가 설교하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거기 상담은 내가 김희철 목사했을 텐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나가요. 테이프 아주 시사를 갖다 놨다 좀 시간이 길다고 나가더라고.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 나중에 와서 우리가 점심 먹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 했더니 밥 먹고 어디 가려고 했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들이 교회까지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이 지금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변질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변질은 곧 십자가의 변질입니다. 십자가 변질돼서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복음의 변질이 온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이 없습니다. 자신. 자,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상징입니다.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분명치 않으면 제멋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는 또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영생이란 말이에요. 꼭대기가.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변질되면 방향을 잃어버리죠. 인생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머리카락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다 룰이 있어요. 지내놓고 보면.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은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근데 우측 좌측에서 이쪽 우측 이쪽 갔다가 이쪽 우리가 인생을 갈 때면 여기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리 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만 보고 나가면 틀림없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 보면 성교수가 많아지고 건물은 커졌지만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1세기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걸림돌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와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충격은 제 해석을 가져왔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무슨 얘기냐면 12명을 갖다가 3년을 키우셨는데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실천
신학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데 정작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하나만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배신했고 10명은 다 온 곳으로 가버렸어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그들 누가복음 5장에서 나를 따라오는 자신은 그는 십자가에 짊어지고 배도 넣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정작 끝에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가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들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그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불. 여러분 이 성령 받으면요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베트남 신학교가 세워졌는데요. 그게 2000년도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0년도 모든 세상에 꿈이 있었죠. 야, 세천년입니다. 90년대가 지나고 이제 새해 2000년, 99년도 떠나면서 저도 그때 어김없이 이제 금식 20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저는 해마다 40일 해야 돼요. 365일에 1년 10%. 하루에 24시 10분 2시간 40분. 한 달 30일에 10%. 3일. 이렇게 결정하고 구정 때, 추석 때 나눠서 옛날에 한꺼번에 힘이 들고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바뀔 때 제가 20일 금식하고 있었는데 웬걸 꿈을 가지고 새치면 좀 멋있는 걸 해봐야 되겠다. 신학교, 뭐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제가 NGO를 통해서 병원, 학교, 고아원. 왜 그걸 먼저 하느냐? 공산국가에 가보니까요. 접촉허가, 친족 방문허가, 여행허가. 제가 첫 번째 가서 3일 만에 감옥 가요. 바깥에 나와서 그 거지들 빵 주다가 사람 접촉허가 없이 만났다고. 공산국가. 그래서 나오자 설명을 가더라고요. 설명을. 근데 깨닫고 보니까 먼저 고난을 싫어하는 하나님 뜻을 그걸 구체적으로 깨달았어요. 여기서 신학하고 배웠다고 성경 앞에 갔다 가서 막 하이디 주에서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그러면 끌려야지. 아하,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향해서 받고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하, 내가 식물인간 된 이유를 알겠구나. 병든 자가 병든 사람 심정을 알고 배고픈 사람 배고픈 심정을 알듯이.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 먹는 것 중은 갑질이에요. 갑질. 배가 고파봐야 아는 거예요. 병이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세상 비난을 하지만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그러죠. 환난이라고 안 그래. 그게 축복이에요. 고난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고난 속에. 세상에 지나다 보면 매일 세상 사람들 만나고 좋은 거, 이쁜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지내잖아요. 근데 고난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계시네. 십자가에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감옥에서 그분하고 이제 22일 지내고 재판을 받는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신학교를 사라. 신기하죠? 재판장이 종교법 위반했다고 잡아간 사람이 나중에 재판을 들고 하나 위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를 세우려면 이스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에 교회를 못 세우게 돼서 베트남 종교법 35조 종교 활동할 수 없다. 51조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건물을 방문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법. 그러니까 저걸 알아야 되죠. 선교를 하려면은 그 나라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위반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가를 치른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대가. 여러분 이거 물을 먹으려면 오늘 물을 먹지만 오늘은 이것을 돌을 취해 먹잖아요. 그냥 먹으면 강도죠. 도둑이죠. 마찬가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 탐나권 공산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내가 대가를 치러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하이틴 탁 주시면 누구든지 하지. 그래서 고난을 받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가서도 고난받아요. 고난의 연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당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그 재판장이 그 얘기를 막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사도님이 이 바지가랑이로 막 물방울이 올라오는데요. 지금도 그게 막 그리워요. 그 순간은 뭔지 몰랐지만 막
그 올라온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하나의 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내가 먹는 게 신학교를 세워라. 그 친구가 존재하잖아요. 공산국가에서 865명 나왔어요. 제 제자들. 내일 1번 제자가 올 겁니다. 여기 오늘째 이거는. 자, 그런 역사가 고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라. 내 고난에 참여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준 뒤에 축복을 주셔요. 그냥 바로 주면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귀한 줄 몰라요.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항상 저는 제 가방도 십자가 가지고 다닙니다. 부적절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 예배자는 글씨가 높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물을 바라보면 목이 마르고, 과일을 바라보면 과일 먹고 싶고, 꽃을 바라보면 마음이 기트는 가잖아요. 십자가로 하면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제가 힘이 되는 것은 나무 칸에 들어갈 때도 십자가. 그래서 이걸 굉장히 깊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나와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공산국가에서 그걸 누가 없애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베트남 못 들어가니까 1월달에 2월달에 미국 갔다 집회하니까 비행기가 끊어졌어요. 제가 통곡했습니다. 남들 보면 애기 같다고 그럴 때 안 울으려고 누르신다고 해요. 베트남에 못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주도까지 와서 여기 그때 시월교회 이종훈 목사님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설교하고 그다음 아침에 서귀포 가서 배 만드는 데 가서 보트 하나 빌려가지고 타고 도망가려고 가려고 그 생각까지 했고 그러다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이 여기에 베트남 사람이 한 9,000명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몇 사람 만나보니까 다 북쪽에서 왔어요. 식당에서. 아하 여기다가 신학교 분교를 세우라고 코로나를 만드셨다. 이게 항상 객관적인 사건에서 주관적인 사건 돌아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십자가 나띵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라는 말을 빼도 신앙은 믿음은 객관적인 사건에 있으면 안 돼요. 강 건너 불구듯이 보는 것이죠. 주관적인 나 때문에 우리라는 말 쓰지 마시고 나 때문에 그 말이 시가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목사님 여기서 주마다 설교하실 때 내가 저거 나 때문에 하시는구나 이렇게 드려야 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나오는 이 말씀이 오질 않아요. 다 퍼져버려요. 왜냐하면 14장 12절 말씀은 나센 것마치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절과 신령과 골수 쪽에 제가 말씀으로 살잖아요. 장애자님 우리 선배가 뒤에 3명 있는데 저 약 흡혈 가는 거예요. 저기 이미아 선배자 저 뚱뚱한 저 침을 놓는 분이에요. 침사에 가시는 분인데 제가 맨날 이 얘기만 안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도 어느 날 그럼 감기가 증세가 오잖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감기가 막 콜콜 콧물 나면 어김없이 감기 일주일 하잖아요. 되게 사람이 저는 뭐 안 들어봤으니까 지금도 항상 여러분 입고 다니지만 마이너스 21도. 그럼 딱 코를 잡고 하나님 그 시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난이 환난이 뭐냐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시험이에요. 다 모든 게. 여러분이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학을 공부해서 그냥 의사 됩니까? 세상 법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 합격해야 의사가 돼요. 판사가 되고 법사는 법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죠. 영생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겪어야 돼요. 십자가를 거쳐가야 돼요. 그 십자가가 이것만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이런 것들이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학으로 치르고 법학으로 치르듯이. 근데 왜 약국을 가느냐. 오늘 약사가 해주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더니 선생님 저는 약국 가는데 제가 못 먹고 살거든요. 자전거 빵꾸 때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감기가 온다. 저 이미아 선교사가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 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눈동자같이 봐. 어떻게 하나. 우리가 꼬마들 놀면 보잖아요. 그럼 시편 50편 15절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뭐죠?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잘 보세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도 이거 빨리 사와. 그 님이 끝난 거예요. 시험에 합격이 아니라
아니 장로, 집사, 권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팜플을 생각하냐. 하도 광고 들어가죠. 그건 유기 생각하는 것뿐이. 그럼 팜플 성으로 가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섭섭하시네. 네가 팜플이 나보다 낫구나. 네가 팜플 나보다 더 믿는구나. 나를 무시했다. 이게 나중에 말해. 여기서 모르죠. 그분 앞에 가시. 내가 네 무시, 네 저주 이거 다 받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를 영생하고서 시험을 했는데 네가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를 무시했다. 그럼 어떡할래?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의 목적을 상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이니까 14절을 한번 볼래?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렇게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네 소를 갚으라 이렇게 나와요. 14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시편 50편 14절을 보시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험 문제예요. 그게 합격하면은 저처럼 아픈데 아픈 것 같지 않아요. 없는데 유능하고 이렇게 됩니다. 초자리로. 그래서 그럼 이 소원이 뭐냐? 여러분 이 물병이 소원이 뭐예요? 물병이 자기들의 목적입니다. 소원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다 DNA를 다르게 해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것은 다 쓰레기죠. 이것도 지금 목적이 있으니까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가만히 있으면 지금 섭섭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살아가는 것은 수단입니다. 자기 그 정체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지위를 가졌더니 그러면 다시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 수학 선생이다. 그럼 살고 있죠. 살아가죠. 그럼 수학 선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지. 그러면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 불교 학교라도 좋아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60분입니다. 내가 가는 시간이. 10%. 6분 정도는 자기 정체를 찾아서 학생들 쫓겨나더라도 거기서 선생을 잘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예수 믿거든요. 하나님 믿으려도 복음을 전하는 게 6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 소금은 10% 썩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활을 바꿔나가요. 아까 4살 먹거나 일어나도 이거 찾듯이 처음에 어렵죠. 그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을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십자가로 고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다 헛되거든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요한복음 그러죠.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 어저께 했죠? 그 가나온 인잔치에서 이렇게 항아리가 물이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죽었다는 거 이게 항아리가 흙인데 여기다 물을 이렇게 부어야 이 사람입니다. 항아리가. 혼인잔치에 신부가 죽었어요. 지금. 항아리가 신부인데 예수님이 신랑을 오셨어요. 지금. 신부들을 만나는 이 세상에. 그게 비유한 거예요. 그 가나온 잔치가. 공생이 들어가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여 포도가 떨어진다니까.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냐 해놓고 제자한테 아구까지 물을 부라 할 때 물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이 회개니까 이 안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죽어 있어요. 인간들이. 신부들이.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영적인. 그래서 이 물을 부으면 이게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요만큼만 부었다면 여기 아직도 죽어 있어요. 반신불구자죠. 이것에 철철 넘쳤을 때 이제 이게 살아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으니까 물은 이제 부었습니다. 성령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구 이제 떠다 부어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생기죠. 생명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고난 속에서. 그럼 고난 속에 쓰임 받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다른 건 없어요. 약이 아니고 병원이 아니고 아니 병원에 가봅시다. 의사 그러면 의사 계시 모르면 의사도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오면은 아까 말씀대로 시편 50편 15절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취해야 됩니다. 보고 말씀을 본다 이렇게 하니까 보는 걸로 끝나요. 많은 데 되기 때문에. 읽는다면 읽고 나면 끝나요. 저처럼 말씀을 취한다.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말씀도 먹으세요. 입이 2개가 있어요. 자, 우리 붙어있는 거 한번 볼래요? 눈이 왜 붙어있어요? 8가지 보고 듣고 이건 2개 냄새 맡고 숨쉬고 입도 2개입니다. 먹고 말하고 손은 만지고 발은 받고 9가지죠. 이거 하나 빼고 그럼 자 보고 세상 사람들 눈 뜨자마자 뭘 보죠? 아 여보 물 좀 줘. 여보 잘 잤어 그랬죠. 그럼 동시에 보고 이걸 다 살려버려요. 저는 안 그래요. 어제도 잠 한숨 안 잤습니다. 내일 아침 보내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3시면 오늘도 어쨌든 숙제 연아야 어김없어요. 이 재미로 살아요. 영적 녹화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 14, 15 지금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디자인했습니다. 제가 꼭 13, 4번짜리를 아침에 양식을 주세요. 일요일. 그럼 저 또 내버려요. 내일 아침에 또 나오니까. 이게 엄청 오묘해요. 이 생이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해도 또 다음에 다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옆에 그래서 취하면은 이렇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 지금 차에서 보내고 왔는데 그걸 이제 또 800명 보내야 되겠다. 예배 끝나면. 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한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사도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고 그 약도 병원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치유는 돼요. 일시적으로는 고치는 되는데 완전히 치유는 안 되잖아요. 또 걸리잖아요. 또 감기 보세요. 편풀 먹었다가 영원히 안 걸려요. 또 걸리잖아요. 저는 생기 감기 안 걸려요. 우리 이미아도 나중에 베트남에 3층에 있는데 나 지금 막 뛰는 거. 선생님 저도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이제 병원에 가시는 엑스레이를 찍고 청진기도 대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치유를 해요. 어제 말씀 잠언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의 생명이고 그의 건강이다. 답하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 말씀 또 찾아내요. 어디냐? 이사야서 53장 5절.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네가 남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 우리 때 맞았다고 내가 채찍에 맞아 너희들이 남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피가 수혈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피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피하고 달라요. 마리아 뱃속에서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스페르마가 피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피였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을 마리아가 잉태한 거예요. 성령을 내가 네 영 잉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스페르마를 집어냈잖아요. 거의 생명을 집어냈단 말이에요. 스페르마 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그게 우리가 내려온 거고 하도 우리가 죄를 짓고 다니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것이 인카레이션. 그게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골반 안에 마리아 피가 안 들어갔어요. 인간의 피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마셨죠. 그 피는 예수 피는 보실만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6시간 안 썩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니다가 교통사고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영은 튀어나가요. 바로 스페로는 튀어나가요. 절대 손상이 없어요. 영은 온 곳을 돌아올라가요. 영생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가르친 판정. 이건 땅으로 들어가는 피가 쏟아지죠. 그 육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는 다 짐승들 피가 똑같아요. 우리 피는. 무슨 발 썩잖아요. 사람들 발이 죽은 10일이나 나잖아요. 예수 피는 6시간 안 썩었어요. 성령은. 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사야 53장으로 채찍에 맞은 그 피가 영적으로 나한테 수혈되는 이 신문인간은 나 제가 신문인간이지. 그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게 타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연골이 없어요. 강직성 축전 상급 장애자지. 강직성 축전 뼈에 연골이 없습니다. 근데 움직이니까 확인해 보시려면 서울대 분당병원에 가면 구경희 박사를 써요. 척추과 유명한 분입니다. 서울대 교수인데 밤을 3개를 써요.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저 수술하다 말고 자기 인터뷰를 다 불러가지고 수술하는 게 고관절 수술하는데 이거는 이르석에서 하는데 그 남편이 따라다닐 때인데 양말 신고 저 양말도 못 신어요. 제가 손이 무릎 밑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저 권사님이 신겨주셔서 하는데 불편하지만
남들이 볼 때 불편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더 잘 달리는데 그냥 이 손이 무릎 밑으로 안 들어가요. 이 뼈가 이렇게 엉덩이만 움직이고 이 목에서부터 척추가 대나무예요. 대나무. 이 마디마디가 연골이 없어요. 한때는 제가 6개월간 그렇게 지냈어요. 이거 마네킹처럼 이렇게 다니고. 여기 지금 두 분이 와 계시는 분이 유일선교인데 대전은 증인입니다. 제가 2000년대 거기 가서 유일선교 설교를 이 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이렇게 걸어가서. 저 노인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험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이라 하면 돼요. 전 신부니까 태어났는데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시키는 거죠. 이것도 아프다고 해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요. 맨날 아프죠. 아이고 아프면 병원에 가봐요. 맨날 그래. 하나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채찍만 하나님 남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 피를 쏘려서 이렇게 되잖아요. 담대하게. 이걸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취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말씀을 계시는데 왜 세상을 찾아가느냐?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면 그 다음에 의사가 치료해 줄 때 쓰는 것처럼 이사서 3장은 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나니 5절에 6절에 나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나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깨끗이 치유 들이차라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일어나요. 예. 우리 저 김종찬 집사라고 들었는데 그 임신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 임신도 생겨요. 그래 우리 소관장을 이렇게 잘 딸하고 사위들이 와서 임신하겠다는 기도를 그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둘이 막 붙들고 콜룸비아 샌프란시스코 왔잖아요. 지금 사위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신된 거 같대 또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으니까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난 아직 죽은 자는 못 살렸지만 시므리나는 많이 일으켰죠. 시므리나 죽은 게 아니니까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른 뼈에 연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경희 박사가 인턴들 다 불러놓고 야, 날 돌아다니 우리가 의과대학교 할 때 이론만 배웠던 병치신 척추환자가 나타났어. 나 안처럼 그래요. 우리는 이론만 배웠잖아. 왜냐면 99% 죽는 병이니까. 이게 90% 죽는 병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다 날 돌아다니고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5초 좀 움직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의학이 우애냐 신학이 우애냐. 그죠? 이것을 믿는 것을 초자연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 믿음을 가지시려면 말씀을 읽는다 본다 하지 말고 열심히 주일마다 말씀을 주실 때 그 취한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여요. 먹어요. 이거 먹고 말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걸 어디다 쓰느냐 말이에요. 깡패들 족포들은 입에서 나쁜 말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할 말씩 나와야 될까요? 입이. 그래 내가 그 말씀 따라가는 거. 그 먹는 거. 전 살이라고 살도. 어저께 예배 끝나고 와서 장로님이 사준 사료 좀 먹었는데 그는 약간 유익해요. 이 말씀은 내 영의 타격처럼 영이 육을 통치하니까 이 육을 끌고 다니잖아요. 영이. 영의 순종을 하죠. 육이. 그래야지 육의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고 말하고 눈 뜨자마자 저는 밤새 또 이거 하나님 일했으니까 여러분 자고 잘 푹 쉬시고 눈 뜨자마자 동시에 뭘 봐야 돼요? 이거 봐 이거. 여보 남편 아내 이렇게 끌어안지 말고 이거부터 봐요. 눈이 첫 번째 눈이. 그러니까 저는 눈이 하나 실명했어요. 이게 지금 영화를 봐야 돼요. 식물인간 태어나니까 머리 다 빠지고 이게 저 눈이 실명됐고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안이 필요해서 폼으로 쓰고 다니는 거지. 이게 더 잘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삐뚤어요. 근데 이거 투시를 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자 눈 뜨자마자 주님 말씀이 이거 봐 듣고 찬양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듣고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그 다음에 만지고 이게 참 순서였어. 보고 이거 보잖아. 눈 뜨는 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성경책 보세요. 1장에
밤이 되고 낮이 되면 또 첫째나 둘째 맨날 아침밤 나오면 그 죽는 연습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죽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시키는 거 어떻게 살으라고. 언제나 영을 죽을 거야. 이따가 떠날 거야. 그러면 눈 뜨자마자 다시 저는 거예요. 저 생명하기 연장됐구나. 아까 아침 찬양 청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봐요. 눈 뜨자마자 이거 보면서 제 통식이자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는 말씀이 듣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저 혼자 살으니까 집사람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만지고 맨날 이거 만지고 지도하고 사람도 안수기도 하고 옛날 술 먹던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한 손이 가슴 느끼고 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말하고 먹고 만지고 빠이 내려왔죠. 가슴이 있죠. 심장이 푹푹 뛰는 거.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도 살았네. 하나님 한 생명 하루 연장시켜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뿐. 하나님 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는 나를 먹었다. 10편에 있죠. 그 다음에 이 강시성 촉촉한 데가 왜 이렇게 걸어다닐까요? 뛰어다니고. 바로 성교지. 옛날에는 저도 높은 데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위 되고 외롭고 그냥 낙후된데 성교지, 험한 집 이런 데 가까이죠. 자, 8가지 거를 이 시간이면 되는데 깊이 생각해서 내일부터 거기다 사용하시면 돼요. 뭐 세상에 고향이 좋다, 뭐 어디가 좋은 데가 있다, 온천이 있다 그런 거 찾아다니면 육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육. 영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 육이나 혼을 고난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영이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는 못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준비는 했는데 이런 말씀은 손이 끌고 가잖아요. 이 원문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이것이 초대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십자가가 초대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리고 싫어했지만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잘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오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 교회사가 시작되었는데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형식화되고 말아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왔지만 제도와 이 얘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 받았지만 여기에 설명되는 것은 초대교회 십자가의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폴갑이라는 그 교부신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85세 때 십자가 책을 받을 때 그 로마에서 집행한 사람이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 모른다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 하는 소리 보세요. 그 십자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찌 80여 년 동안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하겠어. 돌아가잖아요. 죽잖아요. 제가 감명 깊었던 게 지금도 뱃담당 그런 걸 가끔 생각하는데 어느 이름 없는 어머니하고 딸이 6살만 딸입니다. 카타콤 시절에 그때 십자가의 체험이 굉장했죠. 십자가에서 붙겨서 그들이 죽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렇게 죽으면 영광인데 차라리 그냥 뭐 약을 죽이든 딴 걸 총을 죽였으면 모르는데 다 십자가에 묶여 죽는 것이 우리의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근데 그 어머니가 타서 밑에 불이 붙었어요. 옆에는 작은 십자가에 그 딸이 지금 묶여 있고요. 근데 로마 병사가 불을 질리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예수를 부릅니다. 그럼 살 수 있다. 어머니는 못 들은 척 막 기도하고 있어요. 딸이 이제 불이 붙었어요. 딸하고 쪽에 불이 밑에 탑니다. 딸이 엄마 나 살고 싶어. 예수가 누군데 그래? 모른다고 좀 해. 그때 그 엄마가 애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간다. 그 타주는 모습. 그걸 뭘 의미합니까? 인생은 여기 한 번뿐이에요. 어떻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근데 예수만 내줬다니 영생 가야 됐다니.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나름이 있지만 나름대로 세상의 고난이냐 자기 육이나 자기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분별을 수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관계되는 것이라면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해답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에, 결혼생활에,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본질은 떠나지 마십시오.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베트남에 한의원을 하나 세워준 사람이 있어요. 남설비중교회 10년 처장을 하고 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금역에서. 손님이 없대요. 그리고 나만 보면 성교사님 맨날 인사가 성교사님 인사 차리고 거 기도 좀 하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럼 11조 1억 내겠다. 1,000만 원 내기 1,000만 원. 그럼 1억을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다 아예 안 돼. 왜요? 당신 욕심이 들어가 있어 지금. 11조 1,000만 원 낸다고 하면 지금 1억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걸 벌게 해달라고. 그건 잘못된 거야. 기록에. 그럼 어떻게 해? 당신 먼저 1,000만 원 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강시성 척추물 쓰러져가지고 힘들 때 제 베트남까지 그 친구가 왔다 갔다 그 장로가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에다가 진실한의를 차려줬어요. 이게 이모들인데 건설했기 때문에 잘 해줬어요. 그래놓고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하는데 이걸 얘기했죠. 출근부를 만들 때 의사가 한의원 진실하는 원장이 당신 아니다. 10년 전에 예수님, 생 예수. 격리창구에도 예수님, 원장, 당신은 그냥 의사, 한의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만들고 돈이 들어오면 금액의 10%는 예수님 통장만 입금시켜라. 그래서 성경을 써라. 그리고 우리 아침마다 예수님 모시고 원장님 모시고 예배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함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진실하는 원장 예수님. 자기가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대로 실천했어요. 1,000만씩 냈어요. 베트남에서 11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는 아침에 하나님 동행하는데 벽산에서 어저께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훈련 받은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가정 다른 게 아니라 아침 눈 뜨면 가족이 앉아서 모여서 성령 취하고 말씀 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 아침 첫 시간에 그 다음에 교회 나오고 주일날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 이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어릴 때는 힘들잖아요. 그게 안 했던 것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 안 했다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집회, 부흥 집회 이후를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예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떠났지만, 지나갔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는 보이잖아요. 여기다 흔적을 남기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도라는 흔적을. 이 십자가에 도라는 흔적은 우리가 예수님 다 고난을 겪으신 우리의 축복이지만 우리도 그것을 겪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그것도 그래서 나를 따르라면 예수님께 나를 따르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 땅이 아닌가 아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여기 붙어있는 것들 어디다 쓰느냐. 그게 힘들었던 것을 제가 안 했던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힘들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침 시간에 길면 안 되니까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죠. 오늘 들어간 거.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 한 말이 왜 여기 들어있냐면요.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학교, 지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인맥들을 만드는 거. 바로 이게 교회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없어졌다. 이 뜻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혹시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한 공동체라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가지는 눈도, 여러분이 가지는 귀도, 여러분의 코도 이것이 다 여기 하나가 되어서 뭉쳐져 있어야지 여기서 나눠지면은 십자가의 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도를 지키려면은 다른 것들에 이 안에 교회에 쓸데없는 것들, 바울파냐, 게바파냐 이런 것들처럼 어떤 그런 팔을 만들지 마시고 그것이 분산이 되어버리면 십자가에 대해 진행이 없어져요. 그냥 여기서 고난을 받으면 같이 고난을 받고 여기서 기쁨 같이 기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그 교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본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저녁 설교 때 시간을 가지고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은 다 자신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다 십자가가 뭐냐? 날 따르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다면 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한다면 지금 아무리 바쁜데 지금 교회에서 이걸 좀 하라고 했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십자가의 도의 길에 들었습니다. 이 길에 들었으면 이제 요지부등에 어김없이 영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리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자기 마음이 아직 의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면 십자가 그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보암직스럽고 먹을일스럽고 이승이차.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더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뭐죠? 그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있었던 모든 습관, 태어날 때부터 고정적인 관념, 전통적인 습관,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 자기 자기 고집,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성의 때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잣대로 그래서 고난을 받으겠구나. 이번 기간에 고난 주간에 내가 이 부흥일을 통해서도 금식하고 목사님들 금식하면서 내가 당분간 내 고난을 좀 찾아야겠다 십자가.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것이 와요. 이 부흥일가 끝난 뒤에 여러분이 새로운 새 피조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심령에 십자가를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새로운 주님을 영생을 가는 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리는 기도하고 주를 마치고요.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은 그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수렵지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부흥회를 사모하여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듭난 삶의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고난 후에 멸류관이 있음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맞이하는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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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